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따먹기 시작하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말하소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하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아니 되는 신선한 빵을 그와 함께한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는 안식일들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할 것이니라 하니 의인이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는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에 손 마른 한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주님께 여쭈어 말하기를 안식일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는 일이니까 하니 이는 그들이 주님을 고소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만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 속에 빠졌다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서 들어올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들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이 땅에 세상 명절 기간이라서 세상 명절에 마음들이 들떠 있고 하나님께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명절을 지키고 헛된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분주히 왕래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다시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연휴기간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또 이렇게 음력으로 또 정월 초 이튿날 또 주일을 맞이해서 모였사오니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설날 맞이해서 맛있는 떡들 드셨습니까? 맛있는 떡국 잡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인데 내가 생명의 떡도 맛있게 먹고 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생각 안 했죠? 아이고 맛있는 떡국만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가 매사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항상 세상 떡, 세상 빵만 맛있게 드시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있게 먹는 것이 곧 믿는 것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시면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인사할 때 새해 뭐 많이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복은 세상 복은 이미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많이 받으셔야지 됩니다. 여기서 더 살으면은 더 잘 살으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얼마나 더 잘 살아요. 세상에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행을 가보면 선진국이 후진국이 간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여러분들 감기 들리면 병원 가죠. 미국 같은 데서 감기 들어도 병원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은 그냥 먹고 사는 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다 주님의 자녀들은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전반부를 읽었는데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죠. 안식일에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안식일과 율법을 마치러 오셨지만은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죽으셔야 되거든요. 3년 반에 죽으셔야 한다고. 그런데 그 3년 반이 아직 차지 아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어도 율법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율법을 다 끝마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어딜 가셨겠어요? 이때는 안식일 날 다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지만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떻게 성전에 매주 모입니까? 이게 그 각 동네마다 우리나라에 교회당이 있듯이 회당이 있던 거예요. 회당.
그것을 신화고구라고 그래요. 신화고구. 이제 그 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가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배고픈 시절을 겪어본 분이 여기 몇 분은 계시는데 뭐 몇 분은 그냥 한 두 분밖에 없네. 박정옥 자매님은 부잣집에서 잘 자라서 보릿고개 모르고 산 분이고, 그러니 보릿고개를 겪어본 세대들은 알아요. 보리가 이삭이 나와서 누렇게 익어야 여물어야 되거든요. 벼가 익듯이. 그러면은 보리를 펴서 보리를 추수를 거둬 드리는데 아직 그 밀이 다 익지를 안 했어요. 아직 배지 안 했을 때죠. 근데 느릿느릿할 때입니다. 이제 배기 직전이 된 거죠. 그럴 때는 우리 클 때는 그 밀이요. 밀은 그 가루가 좀 끈적끈적하는 게 있어요. 여러 칼국수를 해 먹으면 끈적끈적 쫄깃쫄깃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클 때는 껌이 없었어요. 있긴 있었어도 부잣집 사람들이라 껌 사 먹지. 배고픈데 뭐 다른 것도 못 먹는데 껌 사 먹을 겨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밀이삭을 우리 애들은 비벼가지고 노란 밀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은 그 껄껄껄껄한 것이 빠져나가고 손으로 후 부릅니다. 그러면은 껍질이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싹 남아요. 그러면 그것을 입에다가 툭 털어놓고 씹는 거예요. 날 밀을. 그러면 아직 덜 여물었기 때문에 씹으면은 끈적끈적하고 물렁물렁해요. 밀알이. 다 익으면 밀알이 단단한데 덜 익었으니까. 그거를 씹으면은 그것을 이제 어금니를 씹다 보니까 그것이 껌처럼 쫄깃쫄깃하단 말이야. 단맛은 없지만. 그래서 껌 대신 그걸 먹었어요. 우리 그때는. 이제 그래서 배고파서 밀리삭을 비벼 먹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껌 생각하면서 그걸 비벼 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도 시장하니까 해당에 가면서 밀리삭을 따서 비벼서 먹어가면서 해당을 간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밀리삭을 따서 비벼서 먹는 것은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본 거예요. 보고서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제 따지는 거죠.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느냐 행하고 있느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냐, 이제 그런 식이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하는 말은 맞다. 그런데 너희는 3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아니 되는 진설한 빵을 그와 함께 한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너희들이 잘 믿는 너희 조상 다윗도 성전에서 나오는 빵은 제사장만 먹어야지 돼.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 다윗과 그의 따라다니던 병사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빵을 먹었느냐. 그거 너희들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상 21장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1장 2절에서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6절까지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게 한 일을 명령하였으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종들을 여차여차 한 곳으로 지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 내 손에는 보통 빵은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으니 만일 그 청년들이 여자로부터 자신들을 지켰으면 주리라 하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떠나온 이후로 거의 3일 동안 우리로부터 여인들을 지켰으니 그 청년들이 그릇들은 거룩하니라. 참으로 그 빵이 이날 그릇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있을지라도 보통 있는 대로 있나이다 하매 그와 같이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으니 이는 거기에 진설한 빵 이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 빵은 주님 앞에서 되물려 낸 것으로 그날에 뜨거운 빵을 드리기 위한 것이더라. 이렇게 성전 안에는 이제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또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지요. 그런데 그 떡상 이제 그 빵이죠.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떡으로 번역했는데 그 빵을 진열한 상에는 빵이 몇 덩이가 있느냐 하면 12덩이가 있어요. 두 줄로다가 한 줄에 12개씩 이렇게 포개 놓습니다. 두 줄을 놓으니까 12개죠. 왜 12개냐? 이스라엘은 12지파이기 때문에 한 지파에 하나씩 해서 12덩이를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12지파가 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빵을 먹고 산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산다. 은혜로 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빵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갑옷을 입고 장군으로서 군사들을 딱 들이고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딱 그러니 그거 뭐 제사장이 뭐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한테는 일반 사람들이 먹는 보통 빵은 없으나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은 없지만 거룩한 빵은 있다.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히 드렸던 빵은 있다. 그랬어요. 이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일반인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빵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달라. 그 다윗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가보세요.
32절 32절 3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바구니 안에 있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자기들을 이임하고 거룩히 구별하기 위하여 속죄를 위해 드려진 그것들을 먹되 낯선 자는 누구든지 그것들을 먹지 못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빵, 낯선 자들은 못 먹는, 다른 사람들은 못 먹는다. 이렇게 제사장과 다른 사람, 일반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일꾼들과 일반 백성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과 구분을 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라. 신약에 와서는 뭐요? 이제 신약에는 제사장이 없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목회자라고 그러죠. 이제 목회자, 목사들이 있는 거죠. 목사들도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이나 9장에 보면은 일하는 서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입도 입이니까 먹을 걸 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목회자와 일반 사람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성경에서도 이제 그것을 구분을, 목회자는 그 성도들이 잘 받들어 섬겨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 제사장을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우시아 왕 때 보면은 역대하예요. 역대하. 구약 쓰면 역대기하. 대에 있습니다. 대. (26장) 26장 16절부터 조금 긴데 2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는 그가 주님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 위에 분향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때 제사장 아사라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으니 그와 함께 주님의 제사장 80명이 동행하였으니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라. 그들이 왕 우시아를 가로막고 그에게 말하기를, 우시아여, 주님께 분향하는 것은 왕께 속한 일이 아니고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게 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속한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여 싸우니 그 일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명예를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 그때 우시아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그의 손에 향로를 잡더라.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므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였으니 곧 주님의 전 한 향단 옆 제사장들 앞에 서였더라. 제사장이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왕을 쳐다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였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를 밀어내자 그가 스스로 서둘러 나갔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이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한 나병 환자로서 따로 집에서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님의 자녀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의 궁궐을 다스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재판하니라. 이렇게 우시야 왕이 강성해가지고 아주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가갖고서 제사장들이 분향해야지 되는데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샤랴 그때 제사장 아사라가 그 왕한테 따라 들어가서 왕의 앞을 딱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80명이나 됐다 그랬죠. 제사장들이 딱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왕께 속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니까 왕이 화를 내면서 왜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도 할 수 있어 하고서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가서 분향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즉시 그 문둥병이 그 우시야 왕 이마에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딱 보니까 문둥병이고 그를 따라 들어간 병사들이 보니까 문둥병이 딱 당신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어. 구약 율법의 문둥 환자는 진 밖에 이스라엘 진 밖에 따로 나가서 거하라 그랬거든요. 내쫓아야지 돼요. 분리해서 살아야 해요. 문둥병은 전염도 되지만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예요. 분양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 문둥이 환자가 됐으니까, 나병 환자가 됐으니까 자기도 율법을 알잖아. 문둥 환자는 진 밖에 거하라. 그래서 성전에서 나가시오. 당신 얼굴에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하니까 우시야 왕도 거기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문둥병자가 돼서 나가서 따르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따르고 했더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을 때까지 죄인되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구원자는 아니지만 그 목사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목회자의 말을 안 들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목회자를 무시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잘 가르치는 장로를 2배나 존경하라 그런 거예요. 왜? 목회자가, 그 장로가 목회자예요.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장로, 목사, 감독이 다 직분이 하나라고. 목사 따로 장로 따로 있는 건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오늘날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러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를 그 귀히 여기는 것은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목회자가 내 눈에 안 차버리면은 그 목회자가 아무리 보석 같은 말씀을 전해도 내 귀에 안 들어와. 내 눈에 안 차는 목사의 말을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망하는 사람은 누구요? 자기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또 너희들이 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감독으로 나오죠. 감독이, 목회자가 감독하잖아요. 그 교회 감독하잖아요. 5장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는 너희 중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를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또 디모데 전서 5장 17절, 여기 또 장로로 나오죠.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그리할 것이니라. 이는 성경 기록이 말씀을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장로에 대적하는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 아니면 받지 말 것이요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 2배나 존경하고, 또 19절에 장로에 대적하는 고발, 장로를 이제 너 장로가 잘못했어 하는 이제 그 비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듣지 말라 이게요.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으면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말할, 또 허위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 그 장로가 목사가 잘못하는 것을 본 사람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두세 사람이 더 있어야지 돼. 증인이 있을 때만 그건 사실이구나 하고 그 장로의 잘못된 것을 잘못했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래, 한 사람이 그렇게 목사님이 그랬어 하고 맞장구 치지 말라. 그 자매 혼자 알아, 자매 형제 혼자 알아, 다른 사람도 봤어, 아무개도 봤어, 같이 있었어.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구나, 장로가 잘못됐구나, 목사님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한 사람이 했을 때 그 사람의 개인 감정으로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없이 하는 말은 아예 듣지를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들, 20절에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형제 그러면 안 돼 하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해서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기 죄를 깨닫게 해서 똑바로 세워지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 망신줘서 내쫓으라가 아니야, 내쫓아.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버리고 안 나와.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래, 거기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양심이 알잖아. 알면은 주님한테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없는 사람은 그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많이 힘줬어. 에이, 이놈의 교회는 나오나 봐라. 다음부터 다시는 안 나오지. 그건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이 다 덮어줬는데 왜 교회에서 내지를 까불러? 책망은 처음에는 권고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1대1로 권고해. 만약에 형제가 자매가 잘못하면은 1대1로 형제 자매 그러면 안 돼 하고 권고를 해요. 근데 또 안 들어. 그러면 두세 사람이 또 같이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 또 안 들어. 그러면 교회 전체다가 얘기를 해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 또 안 들으면 내쫓아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고 디모데 또 후서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바로잡아 주게 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15절 시작.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아라. 이런 성경 기록은 너희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하는 겁니다. 뭐 성경만 가리키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헌금이나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바로잡아줘. 그 명실보감에도 있는 얘기예요. 자기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고 자기를 잘못한다고 책망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니라 그랬어요. 참 좋은 진짜 좋은 그 말이거든요. 충성된 말은 귀에는 거슬러. 충성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 한 거거든요. 중심. 충성 충자를 분리시키면 중심이요. 중심이면 뭐요? 빤듯한 걸 말하는 거예요. 고든 말은 고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된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은 몸에는 이롭다. 행동에는 이롭다. 그런데 그리고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 여러분들 어디 아파서 약 먹으면 약이 달아요, 써요? 알약이라서 그냥 지금은요 알약이니까 딱 먹고서 물 마시는 게 쓴 거 모르고 마시지요. 옛날에는 알약이 없어요. 이런 말을 쓸 때는 전부 한약이라고. 한약은 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은 몸에는 이롭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참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적이에요. 교회에도 잘못하는 것은 바로잡아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요? 그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서라고 하고 버릴 거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 이야기 하다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다윗 일행이 이제 예수님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야, 다윗이 이런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한 빵을 그와 함께한 일행이 먹지 아니했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집전을 해야지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안식일날 오늘 안식일이 아니지만 안식일날도 설교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설교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고 성전에서 가르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된다고 부르짖는 그런 안식교회나 또 요즘은 뭐 주의시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모이는 주의시라는 그 율법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도행전을 봐라. 사도들도 성전에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전도를 했고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켜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만 찾아봐요. 안식일날 사도 바울이 그 성전에서 성경 가르친 거. 사도행전 17장. 성경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분리가 안 돼요.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시작. 이제 그들이 아볼리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더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음을 풀어주고 입증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교제하며 또 신앙심 깊은 그리스인들 중에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고위층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여기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관례는 뭐요? 예전부터 쭉 해오던 전통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전통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인 거예요. 새 안식일에 걸쳐, 새 안식일이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이 새 안식일이라는 날이 따로 있어요? 3주 동안에 걸쳐.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세 번째, 안식일이 세 번째 지나가는 3주 동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 안식일날 한 번, 두 번, 세 번째 거쳐서 안식일날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토론하며 구약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며 그 구약 성경이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에요. 그 이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다린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 그러냐 하고 믿는데
4절에 보니까 몇 사람만 믿었어. 유대인들이 회당에 꽉 찼는데 몇 사람만 믿었어. 그 몇 사람만 구원받는 거요.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차도 다 구원이 아니야. 몇 사람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받아야 해요. 왜? 예수님의 교회니까. 어? 구원의 교회니까. 바울과 실라와 교제하며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그리스인들, 헬라의 귀부인들이 믿었더라 이겁니다. 큰 무리와 이방인들이 많이 오히려 믿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 기록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이것 봐라. 바울도 안식일 지켰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뜬딴지 같이 사실 이런 사람 전화 오는 거 저 안 반가워요. 저는 내가 먼저 전화 안 해요. 한기만이라고 알죠? 한기만이라고 서울교회에 있던 키 크거든. 아까 우리 오정동 이사했을 때 왔다 하고 그랬어요. 우리 그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책 출판사 하면서 그 책 출판해 준 사람. 뭐 물론 인쇄비는 줬지만은 서울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서울교회 와서 그렇게 있다가 나가더니 바우석교회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어디도 삥삥 돌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한 군데 못 있어요. 자꾸 여기저기 끼웃대는 거예요. 하더니 돌고 돌아와서 주이시라고 그들은 또 예수라고 하네요. 예수아라고 그래요. 예수아. 이렇게 헬라어로 예수수, 예수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아라고 헬라어에 예수아라고 했으니까 예수아라고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아님 그래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와 다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아도 헬라어로 구원자고 예수스도 헬라어로 구원자고 그런 거예요. 예수스인데 이제 예수로 번역한 거죠. 우리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 번역을 예수와 예수스 이러면 한국 교회 사람들이 전부 예수로 알고 있는데 이단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름을 바꿔서 부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뜻만 알고 그냥 일반인들이 해석하기 좋도록 이렇게 예수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꼭 예수아님 그래.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어제 모인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그건 율법이야. 율법은 끝났어. 그러다가 이제 또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지고 새 안식일에 걸쳐 또 다른 데 가서도 뭐 그 13장에도 있고 많아요. 안식일에 왜 사도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율법을 계속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당에서도 안식일 날 모이고 성전에서도 안식일 날 모이는 거야. 그러면 안식일이 지난 오늘 제8일 날 회당에 가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내일 우리 월요일 날 예배당 오면 목사도 있고 형제자매도 꽉 차 있어요, 오늘처럼?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뭐 벼른박 보고 전도해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전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저 사람 모일 때. 그러니까 안식일 날 모이는 거 알고 사람 모이는 그
시간을 택해서 간 것이 그냥 안식일이야.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야. 사도들이 알지만은 그날 안 가면은 전도할 기회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전했고 안식일 날 성전에 가서 전도했고 병 고치고 한 거예요.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으면 그것이 굽이 안 갈라지고 분별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문자대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라. 안식일에 5절에 본문 5절에 안식일들의 제사장들이 안식일들이잖아요. 안식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5번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안식일날 가서 떡상 가서 떡도 다시 진설하고 등대에 가서 기름도 채우고 향단에 향도 갖다 놓고 향로에 향도 피우고 제사장들이 이러잖아요. 물두멍에서도 물 채우고 번제단에서 또 번제 드리고 다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안식일 날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 일을 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 읽어보지 못했느냐? 안식일 날 제사장은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일을 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이 안식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좀 쉬어라. 오늘 한상학자 형제가 왜 하는 아침에 어제 내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일 오랫소리를 안 했어요. 내일 교회 오나 하고 말 안 했어요. 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왜? 자기 믿음대로 해야지.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문자가 오기를 감기 몸살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감기 몸살이 상하기 형제한테 온 게 아니고 그 계수 씨한테 온 거예요. 어제 오전에 제가 12시쯤 거기 갔는데 가게 못 나왔더라고. 몸살 나가지고. 대목 기간에 한 7천만 원을 팔았대요. 그 과일 7천만 원 팔았으면 이틀에 많이 파는 날은 이틀에 4천만 원을 팔았대요. 하루에 2천만 원을 팔았대요. 과일 가게에서 2천만 원 팔려면 바빠요. 그게 몸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가 됐는데 못 나오고 이제 때가 되니까 나온 줄은 모르고 남편 주려고 점심을 싸갖고 3층에서 내려왔더라고. 근데 나가서 먹자고 그래서 나가서 점심 사줘서 먹었는데 어제 내가 볼 때 성학이 형제는 멀쩡했거든. 근데 계수씨가 아팠거든. 그러니까 계수씨가 아프니까 가게를 열어하니까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를 쉬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날마다 일하면 사람이 못 견뎌요. 요즘은 이틀씩 쉬지만 이틀씩 쉬는 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쉬어도 건강에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다윗도 그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을 성전 안에 가서 먹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제사장만 먹어야지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가서 그 빵을 먹느냐. 그런데 그 빵을 먹은 장소가 어디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빵을 갖고 나와서 성전 밖에서 먹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먹은 거야.
성전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괜찮은 거야. 제사장들도 그 빵을 성전 안에서만 먹지 그 빵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먹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먹다가 남은 것은 다 못 먹고 남았어. 그러면 그 다음날은 가지고 와서 집에 먹는 게 아니라 불로 태워라 그랬어요. 그건 뭐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죄다 이거예요. 무죄. 네? 노래 듣다 보니까 사랑은 무죄다 그래. 제목이 사랑은 무죄래. 그 사랑은 죄가 아니지. 그치? 사랑은 무죄는 맞긴 맞죠. 네?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6절에 본문 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걸 찾아줘야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히브리서 10장이었더라. 8장 보세요. 8장 5절. 우리가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것과 같으니 이는 보라 그분께서 말씀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양식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지니라 하셨느니라. 5장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는 뭐야? 하늘은 성전. 모형과 하늘 성전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있느니라. 땅에 있는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실체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형인 성전, 모형 성전에서 안에서 먹어도 죄가 안 되는데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을 보매도 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밀리삭을 비벼 먹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는 곧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안식의 주, 왕, 안식의 주인이 나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한 일은 다 괜찮아. 자, 여러분, 비가 지금 밖에서 억수같이 쏟아져. 자, 이 건물 안에 있으면 비를 안 맞죠? 네? 이 건물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봐. 이 건물이 예수님인데 비가 아무리 와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비를 안 맞듯이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 되셨어.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죄인을 심판해야지 될 것을 이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심판을 막아주는 거예요. 건물이 비를 막아서 우리를 비 안 맞게 해주듯이 하나님이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 죄인들에게 내리는 진노의 심판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성전에서는 뭐예요? 피가 흘리고 피가 뿌려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졌고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그래서 그 뿌려진 이후로 의인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죽고 말았더라면 우리가 의인이 안 돼요.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들 요거 4장 25절만 깨달아도 천국 가는 거예요. 네? 227페이지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넘겨져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걸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서 옆구리에 창 찔려서 피 싹 쏟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고서 그 피를 그 양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양의 피를 제사장이 양푼에 담아서 지성소로 가져가서 향단에 뿌리고 지성소 법궤 위에 7번 뿌릴 때에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누가 가지고 와? 인간이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지고 올라가셔서 뿌리시고 그날 저녁에 내려와서 야 이제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만지켜요 안 만지켜요? 유령은 안 만지키잖아. 귀신은 안 만지키잖아. 나는 육신도 있고 나는 다시 부활한 그 상태에서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인간과 똑같이 돌아가시기 이전과 똑같이 부활체로다가 살아서 예수님이 문이 딱 다친 상태에서 문을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거든. 잡히면 죽으니까 예수님도 죽였는데 제자들 안 죽여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방 가운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네? 아니다 나다. 평강을 받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평강을. 그러면서 유령이다 하니까 아니야 나 만져봐 나는 살과 뼈가 다 있어. 유령이 아니야. 40일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 성령님이 내려온 것이 오순절 성령이에요. 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안식일이야. 날마다 우리가 죄 져요 안 져요? 져요 안 져요? 죄 짓잖아요. 죄를 지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성전 삼고 살아야지 돼.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 돼서 심판의 피를 막아줘야지 돼. 이렇게 쉽게 설교해도 못 믿으면 참 지옥 가도 싸.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도 가르쳐요.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져가셨으니까 죄를 싹 가져갔어. 싹 가져갔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럼 죄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어야지 됐잖아.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고 살아야 죄를 싹 가져갔다면 믿음으로 된 것이야. 그것은
내 몸 안에는 유전인자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죄의 유전인자가 안 바뀌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승질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명예욕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억누르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고 다듬어 자꾸 가시를 쳐내가면서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되었느니라 그랬잖아. 믿음으로만 의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술 마시고 춤추고 그냥 세상 일 도박하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이 맥히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유전인자가 바뀐 건 아니에요. 유전인자가 바뀌는 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유전인자가 바뀌는 거예요. 부활체로 바뀌어야. 그래서 유전인자가 안 바뀌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살아나니까 그때는 이제 유전인자가 죄의 유전인자가 없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의로운 부활체로 부활되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시 만나서 하늘에 있던 영혼과 무덤 속에 잠자던 영혼이 다시 만나서 하늘에서 영상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에 있던 영혼과 또 부활된 몸이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합쳐서 영과 혼과 육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서 영생, 천국에서 영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영생하고 싶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이 이 땅에 있어요.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날이 죽는 날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언젠가 한 번씩 다 분리돼. 에? 누가 먼저 갈지 몰라. 순서 없어. 내가 어제 우리 상남이 형제 가서 잠자는 데 가서 보면서 아이고 그 사람아 왜 내가 먼저 가야고 나를 뒤에서 도살펴주고 와야지. 먼저 가서 내가 잠자는 너를 잠자는 아우를 와서 만나봐야 되느냐 그런 참 생각을 하면서 다녀왔는데 그래도 하늘에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살아야지 돼요. 그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간 거야. 나도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했다면 나는 벌써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올 한 해도 예수님과 안식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왕 위에 임금왕자 위에 점 하나가 더 찍혔죠. 주자는 임금 주자는. 그래서 만왕의 왕인 거예요. 왕 중에 왕. 왕 위에 왕. 그 예수님은 왕 중 왕이라고 그러잖아. 예? 만주의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세상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주 대신 그분의 은혜의 품 안에서 살으시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 살면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늘 불안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이제부터 이제 설색 오늘 이튿날부터 우리가 모임을 가졌으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은혜의 품 안에서 아주 평안히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 안식에 못 들어오신 분은 이렇게 설교만 듣고서 밥만 먹고 하지 말고 오후에 남아서 저하고
좀 상담 좀 하고 가요. 저기 이학주 우리 형제 언제 오늘은 그냥 가도 좋고 또 하고 가도 좋아. 하여튼 그런데 오늘은 내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신앙 상담 한번 해요. 그렇게 듣고만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들어갖고서는 이 믿음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한번 공적인 자리를 해서 내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우리 한충이 형제도 또 같이 옆에서 같이 보고 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같이 옆에서 성경을 참고하면은 더 자기가 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새해 첫 번째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항상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의 구원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나를 보지 말고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안식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